읽겠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선교의 오늘 말씀은 선교는 무엇을 이루는가? 선교는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냥 말씀 결론부터 우리가 인사했는데요. 선교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면 혹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왜 목사님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저렇게 강조하는가? 무슨 마치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선교가 교회의 모든 것인 것처럼, 교회가 선교만 하면 되는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한데 왜 목사님은 별로 급하지 않은 것 같은 선교를 저렇게 강조하는가? 또 우리 수원교회는 선교사도 파송했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3분이나 계시고 때때로 이렇게 중보기도 올라오면 중보기도도 하고, 그런데 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가? 그렇다면 선교를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전체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7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장은 6장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이 쭉 계속해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7장이 있고, 그리고는 8장에 가면 7번째 인 사이에, 그러니까 심판 사이에 요 막간에 하나님이 7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사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막 몰아치다가 하나님이 잠깐, 그런데 얘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심판을 딱 멈추고 말씀한 게 7장이라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은 이 7장에 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다 잠깐 멈추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역사의 끝과 만물의 완성되는 그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6장까지 막 지금 심판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을 보니까 지금 아주 두려움과 무서움에 지금 함몰되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냥 분위기가 쫙 다운되어져 있어. 왜냐면 심판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데 내어주고, 막 가증한 것이 성전 중간에 있고, 이건 심판이요, 그냥 심판이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의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광경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파트며 집이며 다 무너져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재앙에서 그들은 어떠한 희망도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진만 그렇게 일어나도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지금 두려움에 떨며 심판을 듣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잠깐 멈춥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심판은 너희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지금 심판에 집중하고 그냥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심판이 아니라, 심판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후에 있을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집중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에게는 심판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여러분,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재앙들은 다 비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하물며 나중에 어마어마한 심판인 장자가 죽는 심판 속에서도 문설주의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이 심판이 너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이요, 너희들에게는 별 영향력이 없다는, 오히려 그 심판이 다 지나간 후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일어날 너희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종려가지를 들고 여호와 보호자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치며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장면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선교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선교는 이 장면을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3가지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누구를 향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선교는 무엇을 이루는가? 세 번째, 선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선교는 누구를 향하는가의 첫 번째 질문에 9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나라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교는 바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게 나아가는 선교라는 말이에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4가지 범주로 무리를 설명해요. 이 묘사는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마지막 때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온 세계, 온 창조의 세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요, 일부 민족 특정 문화권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어드렸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죠. 수천 년 흐른 뒤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환상 가운데 본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예배의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주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범주인 거예요. 우리는 특정 민족만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편협한 거예요. 그냥 우리를 받아들이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는 그 곳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대적해도, 그들이 우리를 싫어해도, 하물며 들어가면 위험한 곳에도 우리는 들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모든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역량에 따라 선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와 민족은 인도네시아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필리핀도 말라위도 캄보디아도 우리의 선교 범주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 범주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선교에 대한 꿈을 꾸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 100나라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100나라를 선교하고 싶다고. 여러분, 100나라를 우리는 선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역량이 된다면 더 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에게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희 가정 한 가정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으셔서 여러분 단독 한 가정으로 한 나라의 선교사를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전력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요 30나라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오는 가정수를 세아리면 한 30가정 정도 되는데, 그러면 30나라는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는 선교하면서 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다가 피납되어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잡혔다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교회가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비판하는 교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가지 않는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맨 처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가 안전하여 선교할 수 있어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는 미개한 나라로 분류되었고 풍토병에 걸리면 거의 죽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무덤이 있는 양화진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면 겨우 몇 개월 된, 낳은 지 몇 개월 된 아이의 무덤도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아기를 낳는데 풍토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안전해서 왔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왔나요? 그게 아니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험한 지역이라 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가 없다면,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비판한다면 도대체 그들에 대한 복음은 언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수많은 공산국가와 그리고 이슬람 극우적인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름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왜 거기를 갔냐고, 위험한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냐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됨을, 중보해야 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 아우카족, 이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던 5 선교사들이 이 부족에게 창에 찔려 살해하게 됩니다. 살인을 당합니다. 짐 엘리엇, 피트 플레밍,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데리언, 네이트 세인트, 이들은 모두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어요. 그렇게 죽음을 당한 후에 2년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레이첼 세인트가 자기를 죽인,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이 복음화가 되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순교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멋있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왜 오늘날은 한국교회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들에게 잘못됐다 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민족까지라고 놀랄 만한 그러한 곳까지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민족이 찬양할 때까지 선교는 우리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선교는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냐면 모든 민족이,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선교의 목적이에요. 이 예배는 나중에 15절에 가보면 경배의 예배 형식을 뛰어넘어 더 나아가 라트루이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넘어 이제 밤낮으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구원함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한 것에 대하여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이상한 우상을 찬송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선교는 선교의 제1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단순히 결신자가 몇 명이냐,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 그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느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사실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맨 처음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느냐, 몇 명이 교회에 나오느냐, 너는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선교사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나중에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마음이 변하여 그냥 교회만 세우는 일에, 왜? 그래야 교회의 후원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일에만 열중하다가 결국은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몇 명이 결실돼서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 순환교회도 홍바우 선교사님이나 이주영 선교사님에게 몇 명이 교회에 모였느냐, 당신은 교회를 질 거냐 말 거냐 말하지 않잖아요.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교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 도시에, 그 민족에, 그 나라에 예배가 세워졌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선교는 예배자를 세우는 사역이지 결신자의 숫자를 세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영원한 예배 공동체에 한 사람을 더하는 것이요, 선교의 열매는 회심의 숫자가 아니라, 교회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 보좌 앞에 설 예배자가 선교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한 선교사님이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든 전도의 숫자에 관심 두기보다는 그 나라와 그 민족 속에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이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의 숫자만 채우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선교는 예배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는 어디를 향하는가? 모든 민족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가지 말라 하든 가라 하든 상관없이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만, 그리고 선교의 목적은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 수안교회는 결신자가 몇 명이냐 선교사님들에게 묻지 않아요. 교회가 몇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것도 묻지 않아요. 수산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묻는 건 오직 하나, 당신이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있습니까? 예배자로 세워집니까? 그 교회의 예배자로서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교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선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은 이 큰 무리가 보좌 앞에서 외치는 첫 마디가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심. 이 구원하심은 자신의 결단이나 선교사의 헌신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만 구원이 선포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두 방향으로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하나는 큰 무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여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큰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지요. 구원은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나오는 이 말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넌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구원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체험한 거냐? 바로 이스라엘이 체험한 거죠.
선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교지의 영혼에게 전해질 때 구원은 그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드러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삶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욕심과 탐욕 그리고 정욕에 추한 것들이 거룩한 것들로 변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복도 주지 못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우상에 절하던 그 시대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그들의 불완전함이 완전한 것으로 그들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요.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받은, 선교를 받은 우리에게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동일하게 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모든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동일하게 여러분 체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선교는 복음을 전한 사람, 기도한 사람, 헌금을 드린 사람의 마음과 삶에도 동시에 구원의 깊이가 새롭게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캐나다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유럽에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아시아에, 정말로 많은 우상이 충만했던 이 아시아에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을 그 당시, 여러분, 미국은 강대국이 되었어요. 유럽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선교지에 선교하는 것이, 그냥 선교지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에 동참한 그 나라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여러분 부흥하고 잘 살게 되었던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그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서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열방 가운데 여러분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30,000명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성장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적인 성장, 민주화의 성장, 자유민주주의의 성장들이 이루어졌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9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교회가 선교의 열정들이 식어지고 선교사로 서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된다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신학교의 신학과 학생들의 숫자가 미달이에요. 그렇게 신학교를 갔는데 정작 목회하는 사람들은 저희 때만 돼도요 80% 이상이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될까? 미달인데, 숫자도 모자란데 그 중에 또 많은 목회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또 선교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점점 선교의 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나라에 어떠한 부흥도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주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도 받는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성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사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으로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동력한다면 그들의 상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건가요?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순환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받는 복을 동일하게 선교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수양교회가 많은 어려움에도 지금까지 버티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 채워주심으로 우리 수양교회가 재정적으로 파산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때에도 선교사님에 대한 후원을 끊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 그래도 견딜 수 있게 하시지 않았는가? 선교에 동참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구원을 다시 체험하는 길입니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나도 이 복음에 필요했던 사람임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구원의 논리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는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자기 안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더 깊이 확인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달 후에는 단기 선교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에,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 또 그 단기 선교에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 중보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수양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이 찬양하는 그날, 하나님의 보좌 맨 앞에 서서 우리도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노라고 소리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수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3주 동안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수양교회가 우리의 역량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선교사님을 파송하였고 후원하였으며 같이 기도로 동력함을, 이제는 멈췄던 단기 선교를 다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려 하는 이때 아버지,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시사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성도도 빠지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같이하여 선교 사역에 힘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동일하게 우리 수양교회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의 놀라운 역사들이 순환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6월 마지막 주 6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 미가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다시 순환되도록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선교에 동참하게 도전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보좌 앞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전케 하심이 우리 수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영역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